우리 하시겠습니다. 복받은 인생이 되십시다. 야,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합니다. 복받은 인생이 되십시다. 어제 새벽에는 신앙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질적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만으로 우리 복으로 여길 것이 아니고 얻은 이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잘 이용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장점과 은사를 얻은 것만으로 복으로 여길 것이 아니고 내가 얻은 그 장점과 은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물질을 얻고 직장을 얻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얻은 그 물질과 얻은 직장과 얻은 사업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이용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학생들 같으면 남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남 주기 위하여서 열심히 2018년도 한 해 동안 돈 벌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 주기 위해서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는 인생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의 흔적, 고난의 흔적이 있다면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줄 알고 감사하는 인생, 바로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 있고 나라가 소망이 있고 가정과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에 대한 바른 깨달음 가운데서 출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새벽의 강론의 제목은 가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 가치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입니다. 쓸모가 있으면 가치가 있고 쓸모가 없으면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흔히 신세 타령하는 사람 가운데 나 이제 쓸모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존재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겠죠. 어떤 물건이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만 원짜리 물건이라도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그 물건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원짜리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비싸다고 생각하고 사지 않을 겁니다. 그럼 쓸모가 있다, 쓸모가 없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가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10만 원짜리 물건이 비싸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 가치관이 변하면 그 10만 원짜리 물건이 싸다는 생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추중에 있는 10만 원 버리고 그 대신에 10만 원짜리 물건을 내 것으로 소유하여 지킵니다. 이 세계의 최고 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던 박영석 씨가 산에서 죽었죠. 그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이 최고의 등산을 하려다가 많이 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겁내지 않고 또 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거기에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동상이 걸리고 또한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발가락이 잘려나가고 목숨을 잃더라도 또 산으로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의 말씀에서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견한 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산다는 건요, 가치의 발견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가치에 대한 깨달음은 무엇을 버리고 싶은지, 그 대신에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 줍니다. 어부 출신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어부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 배와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진정한 보물인 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런 자신이 이전부터 가졌던 그 모든 것, 그것을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지켰다고 스스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2018년도에 무엇을 버리고 싶고 그 대신에 무엇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오늘은 이것을 버리고 싶다가도 가치의 깨달음에 따라서 내일은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지키고 싶다가도 가치의 깨달음에 따라서 내일은 그것을 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가치의 깨달음은 이렇게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은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마인드, 즉 생각의 시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사람,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회사,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공동체, 국가,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교회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역사의 현장에서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화두가 4차 산업 혹은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4차 산업에 가치를 두자는 겁니다. 친환경에 가치를 두자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런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 없거나 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구라는 공동체는 친환경의 가치관을 갖지 않고서는 함께 멸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각 나라가 자국의 이해에만 치중하지 말고 이 지구 속에 있는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이 지구를 보존하고 삶의 질을 높이자고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에 맞는 어떤 전기차든 수소차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근자해하고 있고 또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에서 전기차든지 수소차든지 자율주행차든지 그 외에 인공지능이든지 빅데이터든지 신재생 에너지든지 등등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인들도 친환경을 무시하고서는 앞으로 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대체 에너지 개발에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 이 변화에 적응하려고 불철주야 사회에서도 그렇게 힘써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치에 대한 이 깨달음을 통한 가치관의 변화야말로 한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국가가 성장하고 발전하느냐 쇠퇴하느냐 아니면 해체되느냐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교회는 예외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잘 될까요? 분명히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방법은 그 시대에 그 한정된 지역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이 성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스리시는데 이 성도 교회를 다스리실 때에 저 일본 사람을 통하여서 아니면 저 대전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저 목포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성도 교회를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즉 성도들이 가치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흥왕할 수도 있고 쇠퇴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가치관의 깨달음을 통한,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통한 이 바른 가치관의 변화가 있으면 교회는 흥왕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쇠퇴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에 우리 성도교회의 흥망성쇠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성도교회를 통하여, 아니 우리 성도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다스리시기에 우리 성도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도 결코 과언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 성도교회 한 분 한 분 교인들의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치에 대한 큰 깨달음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이 퍼졌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제일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의 모든 지금까지의 율법과 예언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뜻이 이 안에 다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지금 가치의 깨달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최고의 가치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차원의 가치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보다도 더 크고 귀한 가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한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내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취할 것인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치관으로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큰 것이 좋고 작은 것은 나쁘고 높은 것은 좋고 낮은 것은 나쁘고 부는 좋고 가난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높아지고 이기고 크게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인생의 목표요, 가치 있는 인생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부정직한 대통령보다도 정직한 청소부가 더 위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부정직한 대통령보다도 정직한 그런 청소부를 더 존경할 줄 아는 그런 가치관이 우리들에게 정립되어져야만 합니다. 전에는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걸 바꾸어지게 되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외적인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다 보니까 어떻게 많은 돈을 들였으라도 이 외모를 바꾸려고 하는데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내면의 중요성이 더 중요하고 영적인 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바꾸려고, 이것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데에 우리가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여기에 더 쏟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라는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재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또한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땅의 주인이 우리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관이고 우리 온 인류가 회복해야 될 고귀한 가치인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바울은 눈물로 호소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일까요? 계속하여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바다에 있는 배가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이 신체의 한 부분인 배란 말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기 배를 자기의 신으로 삼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겁니다. 자기 배가 자기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배가 자기 신이니 어떻게 하든지 자연히 땅의 일에만 관심을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와 명예와 권세와 쾌락과 학벌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고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가치관을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압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배를 자기의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명예스러운 일도 영광스러운 일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 가치관의 변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의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아니 바라볼 수 있는 그 변화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장차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를 위하여 행동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웃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웃에 대한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과학기술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왜 4차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친환경, 정의, 평화, 창조, 보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외치고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행복 때문입니다. 이러한 혁명들이 일어나야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인류의 행복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국가만 위하는 보호주의를 지향하고 전 세계 인류를 생각하는 생각을 갖자고 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 세계에서 지금 많은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인류의 흐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유럽이나 등등의 나라에서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모인 바가 있는 G20, 즉 세계의 주요 20개국의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 인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의 모임들입니다. 왜 세계의 정상들이 각 나라에서도 자기 나라에 할 일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의논을 하느냐? 이제는 자기 국가만 잘 살려고 해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국가만 잘 살려고 하다가는 세계가 함께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자기 국가만 잘 챙기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과거의 가치관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과거의 가치관으로서는 인간의 행복은 이루어질 수 없고 다른 사람, 다른 국가에까지 관심을 가져야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가치관이 새롭게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민족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과거의 가치관이었다면 이런 생각이 변하여서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고 이웃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만 인류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가치관으로 점점 깨달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바로 그런 세계입니다. 남을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개인은 개인으로, 기업은 기업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가치관의 새로운 깨달음, 가치관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벌써 2000년 전에 이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에서 이웃을 배려할 줄 알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 나가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가치로 변해야만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런 시대 속에 있는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이 지상의 교회, 그 교회가 존재하는 사회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도 이 사회를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교회 주변의 이웃, 아니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사랑하고 품지 아니하면 교회는 교회대로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이케하라 하모로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맞아 죽을 각오로 하고 쓴 한국,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인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로부터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그 내용이 좋지 않겠죠. 우리가 읽기에는 한국을 무법천지의 나라다, 한국인을 염치 없는 국가라고 그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왜 이 일본 사람의 눈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비춰졌을까요? 한국에서 아주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생각에는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성은 이웃 중심보다는 제 식구, 제 자식만 위하는 자기 중심입니다. 이게 좀 더 나가면은 학벌도 너 나하고 같이 동문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중요시하는, 그래서 사회의 기부나 교회의 헌금보다는 제 식구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내 식구, 내 자식, 내 것.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안 쓰고 아끼고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한국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인성이나 인감됨보다는 어떤 출세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가정교육, 신앙교육 이런 것보다는 입시교육에 더 치중합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염치가 없고
아이들은 망나니로 커가고 믿는 집안의 자녀들은 교회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국민은 통치자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웃을 배려할 줄 모르는 잘못된 가치관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정말 위대한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치관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가치관의 변화, 이 가치 중심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개인은 자기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가치의 중심이 이동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한국 국민이,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알죠. 신학자고 의사고 사상가고 노벨 평화 수상자를 자였습니다. 그가 쓴 에세이집에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라는 그런 에세이집이 있는데, 그가 왜 목사와 신학교 강사로 지내다가 의학을 새롭게 배워서 아프리카로 건너가 일생을 바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거기서 말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저질러진 백인들의 죄과를 속죄하고 배상하는 데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이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저지른 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자와 나사로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럽을 부자로 식민지에 살고 있었던 아프리카 흑인들을 나사로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문명인으로서 유색인종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책임을 통감하고서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 30세의 나이에 의학을 다시 배워서 의사가 되고, 부인은 간호학을 이수하고, 그리고 내염이 창궐하던 아프리카 땅으로 의료 선교를 떠났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슈바처의 인생이 훌륭하다고 평가합니까? 그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학 사상이 훌륭하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이 슈바이처의 신학 사상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리의 신앙과는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아름답다고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가치관에 있는 겁니다. 비록 아프리카 흑인이지만 슈바이처는 그들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생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면서 가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민족은 모두 이방인이고, 타민족은 다 개와 같은 존재들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타민족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자기 배만 위하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현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바쳐서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고자 했던 본래의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 이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치관의 방향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쓸모있는 인생이 되십시다. 그래, 2018년도 내가 너를 보니 정말 쓸모있는 인생이구나.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구나. 내가 너 인생을 들어서서 나의 큰 일들을 성취하고
이루고 싶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흡족하게 여기는 쓸모있는 인생, 쓸모있는 가정, 쓸모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가치에 대한 다시 한번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삽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가치로 변화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치로 변화되어져야만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내가 버려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올라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우리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함께 이 강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정말 아버지 이 신년 벽두에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주여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